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하 21장 23장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1장부터 23장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고는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색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것이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곳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심에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려서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의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의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 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더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서 다윗에게 갔는데 때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의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의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랴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이니 그는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여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사묵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와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익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라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와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하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 알본과 바루흠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셀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함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아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주영 사모님, 십자가를 알고 구원의 길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 속에 있는 진리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고난의 길을 걸으셔야만 했던 그 사실을 각 시대의 인물들이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의 실체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읽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길,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지 자기 안의 죄성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진리의 사람들이며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달은 그 지혜에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주께서 기억하시고 선한 길로 그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건 기록은 연속한 기록이 아니라 마치 부록처럼 다윗의 그 나라가 진행되면서 벌어졌던 일들 한 에피소드를 첨가시켜 놓은 거예요. 3년이 연달아 기근이 왔다.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고 진노하시는 이유가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드러났어요. 기브온 거민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라합처럼 그 멸망당할 이방인 아모리 족속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했던, 살려달라고 요청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라합은 목숨을 건 당당한 신앙 고백으로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고 멋있게 회심했죠, 라합은.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먼 데서 있는 백성이라고 막 꾸며가지고 다 떨어진 신발에 곰팡이 난 떡에 막 이렇게 와가서 우리는 아주 먼 데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면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라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정보를 들은 거예요. 여기 가나안 땅, 그들이 정복해야 될 땅에 사는 사람은 다 죽인대더라. 멀리 있다고 그러면 살려주고 화친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먼 데서 온 것처럼 하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한번 맹세하면 그 맹세를 절대로 어기지 않는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죽이지 않겠다는 맹세를 받고 그 다음에 거짓말이 들통나든지 그렇게 하자. 이렇게 작전을 세웠다. 그게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맹세를 받았어요. 저를 죽이지 않겠다. 근데 3일 만에 그 근처의 사람이라는 게 드러났죠. 그런 어떻게 해요? 맹세를 했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였고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족속이 항복하고 이스라엘에게 귀화했다 이 소문을 듣고 그 가나안 땅 연합군이 기브온을 침략을 또 공격을 해왔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했던 그때 해가 지지 않고 달이 그 자리에 머무는 그런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던 전쟁. 이게 역사 속에서 분명히 새겨져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 사건이거든요. 근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 다윗의 시대에 다윗의 주변에 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불신앙의 사람. 같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으면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같이 교회에 다니면서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는 뜻은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혈통의 자손이 아니고 신앙 고백의 자식이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따라 그의 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이스라엘 안에서 태어나도 가짜들이 있다는 거죠. 사울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진정한 경외의 마음으로 두려워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과거 역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민족적으로 맹세한 사건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보다 사울한테 있는 생각은 자기 이 출신이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매번 속상해하는 거예요. 아, 저 기브온 사람들, 저 알짜배기 땅인데 우리가 저것들만 정복했어도 우리가 더 낫게 살 수 있는데 막 이런 미워하는 정서가 있는 거예요. 다 멸절해서 그 가나안 백성들을 다 이 진멸의 심판을 하고 그들의 땅을 빼앗아서 자기 차지했는데 이 기브온 주민들한테 속아가지고 우리가 저들을 못 죽이고 눈에 가시처럼 옆 동네에서 매일 봐야 된다. 이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오랜 갈등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되자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그 어려서부터 지켜봤던 그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나서서 기브온 주민들을 학살해버린 거예요. 왕으로. 이게 얼마나 생각이 없는 그 악한 짓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브온 거민들의 마음에는 원한이 사무쳐 있는 거예요. 사울의 시대 내내.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받아줘놓고 맹세까지 해놓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잔인한 학살을 할 수 있냐는 게 그 원한이 사무쳐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이 왕이 된 시대에 그것을 또 수면 위로 드러내신 거예요. 그 사무치는 아픔을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면 광주 사태라든지 또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이런 국가적인 큰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유족들 남은 사람들의 비통함이 일평생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사무치게 슬퍼하는 것을 누군가 이제 하나씩 듣고 막 기자들이 달려들어서 파헤치고 이러면서 역사의 전면에 부상시키는 거예요. 끓는 어떤 의분을 가진 또 학생들이 일어나서 막 데모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세상의 진실이 이게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기브온 주민의 그 한서린 마음이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께 상달했어요. 하나님이 3년 동안 기근을 내리시니까 왕이 간절하게 물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때 이제 신탁으로 나온 대답, 하나님의 대답이 기브온 주민의 원함 때문이다. 사울이 그들을 학살했다. 주민 대표를 만나봤더니 우리의 그 사무치는 슬픔과 원한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자기들도 그 사울의 시대에 사울 가문의 아들들이 그런 잔인한 명령을 하고 자기들은 비참한 죽음을 죽을 때 그들은 희희낙낙하고 살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표적인 7사람을 우리한테 내놔라. 그럼 우리가 그들을 처단해서 우리의 원한을 씻어내겠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용서하고 비통함을 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서 그 일을 수행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요나단 왕자하고 맹세한 게 있어서 원래 내주면 제일 먼저 내줘야 될 게 무비보셋이잖아요. 그죠? 사울 왕세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그러니까 남은 자로서 사울 가족의 대표자로 무비보셋이 대표자예요. 근데 무비보셋은 다윗이 따로 빼고 요나단에게 절대 해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 아야의 딸 리스바의 아들들하고 또 메라백에서 난 큰딸 메라백에서 난 자, 그 7사람을 추려서 내줬더니 그들이 목매달아서 처형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아야의 딸 리스바가 자기 자녀의 시체 옆에 이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자리를 지키면서 이제 국가적인 형집행을 한 거 아니에요. 기브온 주민들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머니라도 함부로 시체를 못 내리는 거예요. 못 매달린 시체를. 그럼 이제 이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베옷을 입고 거기 앉아가지고 비를 무릅쓰고 낮에는 짐승을 쫓아주고 새를 쫓아주고 밤에는 들짐승을 쫓아주고 그러면서 시체를 뜯어먹지 못하도록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 또 소식이 또 하나의 비통함이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의 비통함이 있어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전에 그 야베스 사람들이 추스려 놓았던 사울 왕의 유골과 요나단의 유골 이렇게 보내가지고 다 같이 사울 가족을 또 이렇게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줌으로써 이쪽도 위로해요. 그 비통함을 품고 살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다윗 시대에 있었다. 다윗이 어떻게 그 묵은 갈등과 원한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접근했는가 이런 얘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21장이고 22장은 대표적인 승리의 창가인데요. 승전가예요. 이건 다윗이 젊어서 사울 왕국이 망했을 때 이제 자기 왕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시로 뭔가 본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의로움으로 주님이 상을 주셨고 갚으셨다 이런 분위기가 가득한 시예요. 승리의 노래라 여기에 대표적으로 실은 시다.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 하에 들어와 가지고 주목해 볼 것은 다윗을 이야기할 때 이 승리의 분위기, 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이 내게 보상하셨다. 이거 분명히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믿음을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힘을 다할 때 우리의 걸음을 보장하시고 인도하시죠.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딱 집어서 말하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더 깊은 영적인 세계, 우리 주님의 구원의 세계로 들어섰다는 거,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고 당당할 때도 하나님하고 관계 안에서 행복한 성도지만 더 깊은 내면에서는 우리 자신의 바닥을 보았을 때, 우리의 죄성의 바닥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절실하게 느끼고 바라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절박한 믿음을, 절실한 믿음을, 겸손한 믿음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세워나갈 사람이다. 로마서 4장을 한번 펴십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의 궁극적인 진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 복음의 영광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을 불러서 얘기하는 이 문구, 이게 이 승리의 창가하고는 다르죠. 겸손함의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4장 로마서 4장 8절까지 1절부터 8절 시작. 그러므로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윗이 도달한 곳, 깨달은 곳, 그걸 자기의 죄성의 적나라한 그 바닥과 캄캄한 절망의 징계를 통과하고 난 후에 도달한 곳, 거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인 거예요. 대속의 은혜밖에 없다. 이제 마지막 장면이 24장 사무엘하의 마지막 그 장면이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드러내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곳, 그곳을 계시로 알게 되는 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가 진정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고자 하는 것은 다윗이 걸어간 길은 십자가 앞에서 그의 삶을 마쳤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실 장소를 알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이신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세상에 대제사장으로 오실 것을 아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인생을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다윗이 걸은 이 길, 우리의 죄와 연약함, 악함, 간사함, 비열함, 이런 것들이 총망라되었던 다윗의 범죄, 그 이후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징계를 순히 맞으면서 슬픈 아버지로서 아들들의 그 참상을 바라보면서 순간순간 반응해 나가는 모습을 기억하시고, 그게 경건이다. 우리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거나 내세울 수 없고, 언제나 인간에 대한 이해가 너에게도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으로 함부로 왕이 됐다고 판결하여 죽이지 않고 기다려주고 또 살려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그런 다윗의 마음, 그런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다윗 옆에서 요압 장군은 언제나 다윗이 가는 그 길을 반대했고 자기 식대로
늘 쓱싹쓱싹 처리해버리고 말아요. 다윗이 살려주자, 그리고 평화를 도모하자 이렇게 시행을 해도 요압은 전혀 다른 자기 길이 있어요. 자기에게 나중에 자기 권력 노름에 방해가 될 만한 인물이면 어떤 절차도 없이 쓱싹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복수심에 또 쓱싹 죽여버리고. 이게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로 해서 평화 협상을 하러 왔을 때 쓱싹 죽였어요. 이게 전쟁터에서 죽은 아사엘의 복수와 자기 개인적인 야심 때문에 그래요. 또 다윗이 이 압살롬 사건 이후에 요압이 자기에게 대하던 그 불순한 태도,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백성들 다 듣는 자리에서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그가 비록 반역은 했지만 이 개인적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려달라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진리를 깨달은 자, 나 같은 사악한 인간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요나단 내 아들도 그런 용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압살롬을 살려달라, 그에게 기회를 달라, 이런 소리거든요. 근데 요압은 냉정해요. 네가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다윗에게 속마음으로 네가 그게 할 소리야? 이러면서 누구 병사가 와가지고 다윗이 언급했던 말들을 다 얘기하면서 그가 이렇게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에 매달려서 대롱대롱 하고 있는데 지금 왕이 죽이지 말라 해서 그렇게 왔다고 그러니까 요압이 나는 너처럼 하지 못한다는, 달려가서 바로 처단해버린 거예요. 아주 냉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 다윗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압살롬 사건 진압되고 나서 바로 세바의 반역이 일어났잖아요. 이때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는 사람이 아마사예요. 압살롬하고 같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압살롬이 군사령관으로 임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반역의 주동자가 되고 처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이제 다시는 요압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이 사람을 임명하겠다 선포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라고 기회를 줬는데 아마사가 시간을 못 맞춥니다. 이때 요압이 또 나서가지고 쓱싹 아마사를 죽여요. 그리고 결국은 또 자기가 이 일을 다 처리해요. 이게 요압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은 뭐 두말할 것 없이 뛰어나요. 이 일을 처리하는 데는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깔끔하게 처리해요. 근데 이 사람의 철저한 기준은 뭐냐? 자아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이게 안 되면 왕이라도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도 말을 할 때도 뭐 비루하게 말하거나 간교하게 말하지도 않아요. 명분이 있을 때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이러면서, 다윗 야단칠 때 보세요. 아니 반역 일으켜가지고 그 반역의 수장을 죽였는데 지금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이 수고한 거, 목숨을 걸고 싸운 거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자기 아들 죽었다고 좀 울어요? 이러면서 왕을 들었다 놨다 해요. 그 속에 명분을 가지고 대단히 똑똑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압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자신의 죄성에 대한 죄인됨의 시인도 없고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한 갈망도 없고 오직 자기의 칼만 있어요. 걸림돌이 되면 무조건 쓱싹쓱싹 죽여버리고 해결해버리는 사람. 그런데 오늘 23장에서 읽은 다윗의 30용사, 전설적인 첫 세 명이 다윗을 목숨 걸고 사랑했던 이야기까지 이렇게 쭉 그 37명인가요? 그 용사 명단에 나오죠. 다윗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운 명단. 심지어 거기에 우리아도 있어요.
다윗에 의해서 죽은 우리아도 들어있고, 그리고 요압의 아우들은 다 얘기됐어요. 누구만 빠졌냐? 그토록 능력 있고 그토록 출중하고 그토록 다윗 나라에서 모든 일을 다 했던 요압은 빠졌어요. 이 사람은 우리 마을 사람이 아니다. 저 하늘나라 사람 아니다. 이 사람은 자아가 왕이고 자아가 하나님이고, 이 사람은 구원의 길에 서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후계 기록자 성령께서 기록자를 감동시켜서 요압의 이름 뺀 거예요. 이게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주의 고난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입장에서 교회 안에도 제각각의 사람들처럼 사울 같은 사람이 있고,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고, 요압 같은 사람이 있고, 아브넬 같은 사람이 있고, 그러나 그 속에서 다윗이 걸어가는 길이, 아까 로마서 4장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발견했고 다윗이 발견했던 건 뭐냐면,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와 용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미예요. 조금 길어졌는데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여정 계속해서 나가서 내가 내 힘으로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요압과 같은 거예요. 자기 능력이 과시될 때 일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일을 해도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것처럼 하고 범사에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지 않는, 그게 뭐냐? 십자가의 길을 걸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오늘 다윗이 걸어간 그 길, 우리가 또 내일도 내일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대한 이야기 집중적으로 또 하고 고난 금요일을 맞이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서 성경 읽기 진도를 쭉 나가면서 동일한 진도, 어느 성경의 어느 구절이든 어느 장면에서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역사적 맥락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그 주님을 알리셨고, 아니 태초부터 아벨의 시대부터 그 주님을 알리셨고, 또 다윗의 시대에도 알리셨고, 우리들의 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을 확연하게 알리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이야기, 하나님이 자신의 완전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 만민 가운데 택하신 자들을 구원해내고자 하신다는 이 구원의 진리를 밝히 깨닫고, 우리도 다윗 같은 반응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